야고보서 제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우리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흔들리고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고 혼란한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 편지의 첫머리에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나의 결정이 없습니다. 온전히 주인이 나를 관리하고 나는 주인의 몸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는 직함이나 공로로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소유인가를 먼저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묵상을 합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또는 나는 누구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 종인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종다운 그러한 믿음의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믿음을 흔드는 이 현실 앞에서 곧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춰진 성숙을 불러내게 합니다. 사건 자체는 바꾸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사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는 해석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 고난 한복판에서 기쁨이 움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풍파와 시험과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더 튼튼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어려운 믿음의 시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용기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저께 또 감동적인 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백혈병을 앓는 어린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에게 병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아?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다고. 왜 그렇게 생각해? 하니까 나를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 순수한 이 마음. 그런데 그 다음 대답이 더 아주 감동을 줍니다. 이 아이가 내 동생들한테 그 병이 온 게 아니고 우리 부모한테 병이 온 게 아니고 나에게 병이 와서 나는 기쁘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듦과 어려움과 참 고난이 우리를 따를지라도 예수님 믿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믿음 가운데에서 모든 시련을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내는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막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시적인 승리보다 완성된 해결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그때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함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이 거룩함이 되는 겁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지만 인내가 익어갈 때 우리의 성품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것은요,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길을 찾아 갈 수 있는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10번이고 100번이고 만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할 때 마음을 둘로 나뉘기 쉬울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련을 지혜를 구하면서 이겨내려고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 혹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늘 두 가지의 마음으로 쉽게 의심하고 흔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6절은 말씀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심은요, 마음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을 억지로 끌어오르는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줄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의심 속에 머문다면 7절은 이렇게 경고하죠. 주께 무엇이든지 받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꾸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부딪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의 모든 우리는 유유부단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을 때 믿음의 흔들림이 전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작은 순종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채워가면 우리는 흩어져 있는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우리는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인내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야고보는 신앙의 현실이 신분과 어떤 재산의 문제를 어떻게 비추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죠. 9절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세상의 자리와 조건이 낮아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지는 존재가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시험이 사실 세상의 어떠한 이치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때로는 재정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은요, 그러한 세상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은 말씀하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합니다. 부유함이 죄는 아니지만 부유함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부유함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유할수록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닙니다. 진짜 자랑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마음이 진정으로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여러분, 계절처럼 바뀌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겸손과 순종과 사람을 섬기는 사람, 의를 행하는 용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가진 것 때문에 열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하늘 창고에 우리의 많은 것들이 쌓이게 되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이 시련을 내 믿음 안에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결핍,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셋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낮은 자를 섬기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낮음과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성숙으로 만들고 흔들림을 견고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꿋꿋이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련은요, 내 안에 정말로 성품과 믿음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관여하시고 때에 따라서 아주 완벽한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실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